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13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소 원색적입니다. 충격적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충격적인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 왜 충격적이었습니까? 또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입니까? 예수는 충격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 그냥 잔잔하게 살기 바라는. 예수님의 부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부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에다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이나 혹은 벽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이제 안장한 다음에 방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향과 모략 혹은 이제 침향 같은 것으로 시신들을 이제 돌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동굴에다가 예수 시신을 이제 안치해 놓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러 갔던 것이죠. 여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사라진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이 가면서 이렇게 염려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신을 만나러 가는데 그 시신을 맡고 있는 그 돌문은 누가 굴려줄까? 왜냐하면 시신을 그냥 입구를 열어둘 때 방치하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니까 큰 돌로 시신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무덤의 입구를 막아놨단 말이죠. 그렇게 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그 전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분명히 못 박히셔서 고난당하신 걸 분명히 알고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시신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말이지. 어디 갔을까. 그랬을 때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 상황이 근심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던 두 청년,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나오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산 자를 죽은 데 가면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충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어요. 그렇게 천사들이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정말 그랬네 하고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비로소 이제 어떤 가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기를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 식대로 상황을 해결한다. 내 식대로.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지.
이런 얘기도 했고, 야, 예수님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큰 고통을 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실신 상태에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돌문을 열고 나가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게 뭐 그것도 예를 들면 가능성이 하나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인의 손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 안 계신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구나. 그렇게 이제 가다가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 나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으려 했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27장 62절에서 66절 사이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빌라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 속이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 속이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거 보고 제가 이 본문을 재밌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기억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 저가 분명히 살아있을 때 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던 게 저희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해서 그 무덤을 좀 지켜주십시오. 사흘까지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들에게 가서는 부활했다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 속임수 때문에 혼란이 더 가중되겠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힘대로 지키라. 그래서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켰다는 얘기가 2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2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경비병들은 난리가 났죠. 경비병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지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빨리 이제 대제사장들이 안 되겠어. 예수님이 빈 무덤이고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부활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누가 훔쳐갔을 수 있잖아요. 근데 훔쳐가는 사람도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 제가 오전 시간에 아이들에게도 충격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추론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안 됐어. 그럼 예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을 훔쳐서 몰래 감춘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말은 그럴듯한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쟤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그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변했는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정한단 말이야.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죠? 예수님인데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 그때 목숨을 걸고 믿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에 내려오는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그들이 짜고서 야 예수님 안 돌아가셨다고 하자. 그럴 때 꼭 있잖아요. 양심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뭐가 보이잖아. 그렇구나. 저들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구나. 이게 보이는 것이죠. 반대로 적대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야 저것들이 시신 훔쳐가서 부활해서 거짓말하기 쉬우니까 우리가 시신 훔쳐가 따라 가둬놓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오순 지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고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만약에 시신 훔쳐갔으면 시신 얼른 꺼내가지고 툭 던져놓으면서 야 이래도 예수가 살았어?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신을 훔쳐갔든 그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설사 시신을 훔쳐갔다 하더라도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살아날지 모른다고 해서 경비를 세우고 했는데 귀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났어요. 그래서 다시 28장 11절에 보면 경비병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비병들이 와서 다시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귀신이 없어졌어요. 대장들에게 알리니까 그들이 대장들이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을 해갔다고 해라. 그러니까 하면 경비병들이 쉽게 말하면 근무태만 아니에요? 우리가 총독에게 말을 해서 잘 이렇게 너를 해양 가게 할 테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돈을 많이 줬다. 그런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충격적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부활은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충격적입니까? 교회에서 부활절 얘기하니까 제 예전에 부활절을 대는 제 태도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부활절 대는 태도가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부활절 얘기를 해? 부담스럽게.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교훈적인 얘기, 잘 살라는 얘기를 하지 왜 부활절을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즐기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정토정리를 하면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든지 제가 한 부활절 얘기를 한 3, 4주 하고 싶어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다 이게 아니라 부활을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 함께 나누고 부활의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이 그런 정도야?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신학자 칼바트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기독교 교리 혹은 기독교가 집이라면 그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죠. 기독교의 교리를 쉽게 설명하는데 그 기둥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하나는 부활이다. 둘 중에 하나만 기둥을 빼도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것을 엄벙덤벙 넘어가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은 충격적입니까? 과연 예수님을 따르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인가? 과연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부활 얘기를 이제 이야기로만 듣고 있으니까 먼 옛날 얘기처럼 마치 동화처럼 그리고 무슨 실화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부활의 의미 중요하다고 해서 알아.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와 심각하게 가깝지 않아. 마치 옛날 얘기나 전설처럼 생각을 하고 나에게 별로 현실감이 없어. 저는 그것이 신앙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예언을 드리면 계속 부활이 왜 생생하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오성경 강의 시작했는데 저도 뒤에서 좀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쭉 얘기할 때 생장점이 터진다. 강사인 박효준 사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장점 터지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마음속에 시원하게 안 믿어졌어. 이게 뭐지?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이렇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생장점이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쑥 자라는 거지. 부활이 긴가민가 하는데 와 정말 부활이구나. 그렇게 생장점이 터지는 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에덴 동산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에덴 동산을 딱 지도를 펴놓고 에덴 동산 여기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느 지방이 있냐면 이란 지방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20장에 거기에 보면 에덴에서 네 강이 근원이 흘러넘치는데 거기에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지금 이란 지역이고 문명 따지면 메소포타 문명이 일어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죠? 성경 얘기가 붕 뜬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과 유리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현실의 바닥에 근거 있는 얘기란 말이죠.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이 그냥 교리적인 얘기야. 그냥 부활하셨대.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삶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고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예수를 적대해 주겠던 사람들에게도 믿든지 안 믿든지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도 안 믿으면 그만이 부인의 사람 몰라 끝났어. 나와 상관없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답해야 한단 말이에요.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야지 알아봐야죠. 그냥 이걸 멀찍이 내놓고 몰라 그냥 이거 없어서 살 수 지금 당장 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데 아덴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거기 많은 철학들,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종교, 다문화 사회였어요. 그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데 앞뒤 다 빼놓고 그 뒤에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분명히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야. 무슨 증거죠?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심판자일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속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뭘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다 얘기 끝에는 항상 뭐냐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해. 그 설교를 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듣고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부활의 예수님 몰랐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 몰랐어.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옳다고 동의했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심판자가 되시니 그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또 유명한 말씀이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 또 예수를 따랐지만 부활을 못 믿던 사람들 결국은 원만한 부활의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어제 이제 그 진천지방 장로회에서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한다고 와달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주로 잘 어디 안 가려고 하는데 장로회 일이니까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저는 많은 게 받았어요.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저는 오늘 잠깐만 이제 한 면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라는 것이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활 얘기할 때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우리는 지금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잖아요. 과학적인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건 과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과학적으로 안 맞는 말 맞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서 그래도 무조건 믿어야 돼야. 과학적인 사실을 다 안 믿을 수는 없죠. 과학이 절대는 아니지만 왜 과학도 변하잖아요. 과학도 변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요. 근데 과학도 분명히 믿을 만한 것. 근데 과학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과학은 모든 사물들을 관찰하고 관찰해서 원리를 빼내고 그것을 실험한 다음에 결과값을 내고 결과를 다시 적용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으면 그것을 과학적인 사실, 진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은 실험과 관찰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통 사람의 죽음도 그렇게 보면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과학적 사실로 볼 때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활은 과학적 사실과 위배되지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과학적 사실로는 증거가 안 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 걸으신 거, 오병이어, 나사로 살리신 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근데 그것을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 예를 들면 그걸 믿는데 부활은 좀 그래. 저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그 영화 상에서 얘기할 때도 전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속 시원히 정말 속 시원히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안 되고 이 부활 진짜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이 생각이 되면 부활절이 부담스러워요. 부활 얘기 듣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믿고 고백하는 설교에 있어서 제가 믿지 않아도 어떻게 부활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미선이지. 그래서 제 스스로도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번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부활이 맞구나.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왜 부활이 충격적이었죠? 과학적 사실로는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니 다시 살아라. 그런데 빈 무덤이 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들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또 어떤 더 냉정한 분들은 그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쓸 때 부활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믿게 일부러 진짜인 양 믿게 쓰려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 안 하셨는데 부활했다고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전 거기까지 의심했거든요. 그렇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정말 부활이 사실인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어요. 저도. 그러다가 우와 진짜 부활 맞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서 예수님 본 증인들이 있고요. 그것도 우리는 안 믿어. 그러니까 증인들이 다 거짓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50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증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말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죽기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기까지 믿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주는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무슨 교리적인 얘기 무슨 그럴듯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부활 앞에서 여러분 사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둘 다 두렵죠? 사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두려워. 저는 제 곁에 가까운 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집사님, 권사님, 저는요 돌아가신 분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제가 장례를 지내면 두려워요. 또 저희 부모님 계신데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전 두려울 것 같아요. 왜? 내 죽음이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두렵다고 저는. 여러분은 죽음 안 두려워요? 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데? 죽음 두려워서 그런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교리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거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보니까 부활하신 거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일어났어. 그것이 와. 그래서 저는 이 충격이 이제 이 충격 때문에 부활이 더 믿겨지는 거예요. 믿기로 보니까. 왜냐면 저 같으면 썼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쓰려면 이렇게 썼을 거야. 그래서 누가 다 믿었다. 제가 부활을 거짓말로 부활이 아닌데 부활을 정말 믿게 하려고 썼다면 보는 사람마다 다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이제 리얼하지 않아. 사실적이지 않아. 부활을 받은 사람은 다 한결같이 그를 따랐던 사람이나 그를 믿었던 사람이나 그를 안 믿었던 사람이나 다 같이 부활은 충격이었어요. 왜? 그들의 과학적인 사고와 경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주님을 그들이 봤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왜? 그들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협력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그들 눈에 보이고 그 증인들에게 보이고 그 증인에게가 얼마나 참된지 그들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 할렐루야. 정말 부활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과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 곰곰이 따져보시고 성경 말씀과 아울러서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경탄으로 우와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 충격적으로 예수 바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경험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고 보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부활을 주님을 믿을 수 있지? 그게 먼저는 제가 제일 먼저 한 소리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없는 것을 무조건 믿어 하는 억지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거예요. 억지로 믿으라는 거. 근거 없이.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그런가 싶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사실을 믿으라고 하지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사실들은 허구에 근거한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과 진리에 근거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사실과 또 확실한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확실한 근거와 진리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거 더 큰 문제죠. 부활을 안다면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부활의 주님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주님께 모든 걸 걸지 않고 사는 믿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성령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딴지를 걸면 예수님이 이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훌륭하신 분이지만 말해놓고 안 지키면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하면서 두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차례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다가 죽음당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직접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부활.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큰 틀은 뭐냐면 약속과 성취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경을 보는 큰 어떤 형식 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직하면 성경을 부를 때 바이블이라고 부르지만 테스터먼트라고 부르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 구약, 새 약속, New Testament, 신약.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살아갈 때 그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데 뭘 믿어요?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 안 믿고 왜 내 식대로 믿어?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그럼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은. 또 예수님의 부활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셨고 이런 처음에는 그 사건에만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뭐지?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사건이 이게 이런 얘기구나 믿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단 말이죠. 로마서 1장 4절 성경의 용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거됐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걸 알았는데 증거가 뭐지? 부활이야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임금과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이게 있었으면 신기한 일이네, 죽어서 살아나셨네, 그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되고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화 가운데 제가 자꾸 영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효령 교수가 나와서 설명을 해요. 이효령 교수가 심판과 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뭔 의미지? 그리고 지금 이효령 교수 지금 자기 자신도 암에 걸려 있잖아요. 죽음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더 부활이 절실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부활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다음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뭘 증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첫 열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다음 사람들도 뭘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생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네. 사는 게 참 힘들어서 그렇다고 절대로 삶을 무시하거나 막 살거나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삶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데 대신 그 삶을 사는 게 그 시선이 이 땅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달라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랑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데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이효령 교수가 하는 말 중에 죽음을 가까이 느낄수록 부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요새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죽음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죽음이 죽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요새 사람들은 자기가 뻔히 죽는데 죽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은 예전의 시대에는 탄생은 은밀하게 죽음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반대래요. 탄생은 공개적으로 하고 죽는 건 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저 멀리 저 구석으로 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죽음이 죽은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죽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죽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걸 잊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란 하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해요. 의미 있는 일을 해요. 왜? 죽는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또 하나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한 사람들은 익스트림 스포츠. 야 보자, 즐기자, 누리자. 왜 그러죠? 죽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려고. 죽음에 직면할 때 비로소 부활이 물론 부활이 죽는 데서만 죽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부활도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을 뒤에 붙이자면, 설명을 붙이자면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도 있고 영벌이죠. 영벌. 또 그렇지 않은 부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부활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입니까? 그 부활을 지금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셨으니 내가 다른 어떤 그 무엇 누구가 아니라 예수만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부활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부활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충격이어야 합니다.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격적인 부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약하신 대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신 것이 분명히 보여줬으니 우리도 거기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난 저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위로를, 소망을, 그리고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사랑하는 중학교 것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도, 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없어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구석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구속들을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선 위에, 숨되는 불산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각처에서 터져 예배하는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